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곳에 모아주시고 또 오지 못하는 이들은 유튜브로 함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시는 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담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소망 되신 주님께 정말 그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께서 우리의 소망이심을 감사하며 정말 주님, 내가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도들이심으로 대림절 첫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나오는 화면을 보시고 시편 25편 1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당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주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같이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예은 청년이 기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보다 더 중요시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삶의 많은 문제들이 힘들게 할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소망됨을 알고 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안 좋아져서 점점 확진자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이러스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다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정에 큰 은혜와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셨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청년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참 희망이십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럼 청년부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 주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셀모임은 2022년 1월부터 시작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 자랑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후 성탄 드라마 연습이 있습니다. 모두 남으셔서 연습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거 2차 모임이 12월 4일에서 1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두 기억해 주시고 그 시간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시간과 물에 대하여 안드리 스나이어 마그나손입니다. 그리고 생일자가 있는데요. 유한길 청년 11월 30일자인데 예배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나서 생일 파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김지연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하은 청년이 저희 새로운 리더로 선발하게 됐습니다. 앞에 나오셔서 한번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됐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리더 김하은 청년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년부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를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저희가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우리가 4주간 우리가 대림절로 다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때를 준비하며 이 한 달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있든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청년부가 늘 주 안에서
하나된 주님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셀모임도 하지 못하고 또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또 수련회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상황들을 우리가 각자의 상황들에 무관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지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 속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드린 예물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을 위한 사업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첫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13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 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등하여지고 못 받게 그 날이 것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주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좀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라이브를 다시 송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한 몇 주 예배를 드려보니까 뭐 말이 위드 코로나지 아직은 다들 좀 움츠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이크 조금만 더 켜주실래요? 네, 그래서 라이브로 송출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림절로 우리가 성탄주일 전까지 성탄절까지 우리가 대림절 기간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합동교단에서는 절기를 그렇게 막 되게 열심히 지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절기가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대표적인 절기만 지키는데 사실 세계 많은 교회들이 중요한 절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달 정도 대표적으로 대림절하고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은 고난주간하고 부활주의를 포함해서 사순절이 되는 거고 우리가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림절, 기다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대림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우리 청년 때는 좀 이런 절기도 좀 알 필요가, 기독교 절기도 좀 알 필요가 있고, 또 한 해 동안의 그런 어떤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의 그 생애와 발을 맞춰가면서 또 한 해를 지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좀 절기를 기독교 절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사실 이 대림절이 기독교에서는 시작입니다.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서 그 성서 365일 정가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12월이 마지막이니까, 그죠? 이게 기독교의 시작과 세상의 끝이 맞물리는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도 이 대림절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오늘 드려서 조금 예배 순서도 좀 많이 바꿔보았고, 물론 이제 뭐 처음이니까 좀 어색할 수도 있고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어색하고 하지만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동안 한번 해보고 잘한다 싶으면은, 그죠? 계속해서 좀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사실 이 광고도 교회 청년부 소식을 전하는 건데, 사실 교회 전통적으로 예배 때 광고가 어떤 의미였냐면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이 예배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래서 아까도 광고 시작할 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를 나눈 것도 교제의 의미로, 친교의 의미로 인사를 한번 나눠봤는데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예배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까도 중요한 광고를 했는데, 우리가 셀 모임을 그동안 못했었는데 2022년 내년 1월부터 셀 모임을 좀 재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해요. 셀 모임은 현재로서는 그 방역 지침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백신 접종 아직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뭐 기다려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셀 모임을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제 내년 1월 달에는 셀 모임을 좀 재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 모임도 잘 준비해서 같이 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누는 시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내년 1월부터 셀 모임이 있다라는 거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 말씀으로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무화과 나무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 뭐 누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트리를 장식해놨네요. 맞아요. 애들이 열심히 했어요. 너무 고생했네요. 우리 사실 청년부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중고등부에서 항상 열심히 이렇게 꾸며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별도 이렇게 달아주시고 아주 뭐 글씨도 달았어요. 네, 글씨도 다시고 예수님으로 가득한 예수님으로 가득한 크리스마스. 읽어줘야 되겠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배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꼭 예배실 오셔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기다리시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실 종말 강화, 종말에 관한 설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예수님이 전부 다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예언도 같이 하시는 본문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04년 12월 26일에 여러분들은 몇 살이셨나요? 2014년이요? 2004년 12월 26일 7살? 네? 5살? 6살 그럼 난. 그래요? 2002년 월드컵이 한일 월드컵이었죠? 네. 네.
200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태국에 있는 푸켓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가 있어요. 뭐 신혼여행도 많이 가고 또 그 푸켓 중에서도 아주 천혜 환경이 있는 카오락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느 때 마찬가지로 이 크리스마스와 연말 이제 아주 설레는 분위기. 여러분들 뭐 그 시기에 휴양지 가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아주 뭐 너무 좋습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연말 그 열대 지방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생각해 보셨어요? 그죠? 막 크리스마스 태국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 뭐 상상이 안 되실 텐데 그렇게 세계 각지에서 모인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태국 푸켓에 2004년 12월 26일에 막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푸켓은 12월이 성수기거든요. 날씨도 가장 좋은 때고 건기기 때문에 비도 거의 내리지 않고 바다도 너무 잔잔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성수기 중에 성수기가 12월 달이에요. 근데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서 평화로운 휴식을 즐기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바닷물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멀리까지 바닥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자 막 보통 이제 썰물 때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물이 빠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고기들이 막 바닥에 그냥 막 나뒹굴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물고기 잡겠다고 막 달려들고 아주 신기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당시 푸켓을 휩쓸었던 대형 쓰나미의 전조 현상이었던 것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쓰나미의 전조 현상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앞바다에서 해저에서 강도 9.1의 대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그 포항 대지진 때가 4.5였나요? 네, 근데 9.1의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해저에서 일어나서 뭐 얼마나 큰 피해가 있겠냐 싶었지만 해저에서 일어나면은 뭐 어떤 피해가 일어나냐면은 쓰나미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12개국의 해변에 쓰나미가 완전하게 다 덮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쓰나미 때문에 그 당시에 무려 20만 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그 재해가 일어났었어요. 이 푸켓에서도 약 8,0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2004년 그 12월 26일 날 있었던 쓰나미 사건이었죠. 뭐 이거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지금도 막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때 쓰나미 막 몰려오는 장면들이 이렇게 막 사람들 물고기 죽고 있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몰아닥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졌었죠. 근데 당시 영국에서 푸켓으로 관광을 왔던 10살 소녀 중에 틸리 스미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2주 전에 학교에서 쓰나미 전조 현상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이 바닷물이 갑자기 막 빠지면서 바닷물이 막 부글부글 끓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쓰나미다 그러면서 재빨리 사람들을 대피시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소녀 덕분에 100여 명이 목숨을 살리는 또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푸켓은 곳곳에 쓰나미 경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각 리조트 직원들마다 쓰나미 전조 현상에 대해서 막 배우고 이런 교육을 필수로 받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장차 예루살렘에 닥치게 될 재앙의 전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무화과 나무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다가온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재앙의 징조들을 볼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화과 좋아해요? 네. 네, 무화과 좋아해요. 무슨 무화과 별로 안 먹는데 무화과는 이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에요. 목사님은 뭐 우리 아내가 무화과를 워낙 좋아해서 사오면은 우리 아내 혼자 먹어요. 목사님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에서 9월 이때가 가장 제철이에요. 무화과 제철이 이때인데 그렇다면 이제 무화과 싹이 나는 때는 6월에서 7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무화과 철이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어쨌든 그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은 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를 통해서 수분도 보충하고 그죠? 그런 과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에 빗대어 말씀하시는 무화과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의 징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 재앙의 징조는 오늘 본문 21장 5절에서 6절에 가면 그 징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21장 5절에서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서 성전은 어디 성전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이 뭐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 아름답고 아주 거대하게 지어져 있었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총 성전 건축이 3번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성전 건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때? 네? 솔로몬 때, 그죠? 솔로몬 때 성전 건축이 처음으로 솔로몬 성전을 만들게 되죠. 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잘 아는 느헤미야 이때 막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막 재건하면서 성전도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주도하에 성전을 지어서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아주 초라했어요. 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지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변변치 않게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초라하니까 헤롯이, 예수님 당시 헤롯이 그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던 이 헤롯 왕이 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주 멋진 성전을 지어준 것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줬어요. 헤롯은 돈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이 3번째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 보는 이 성전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에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앙의 징조가 구체적으로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징조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뒤에 예수님은 6절 이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일어나게 될 전조 현상,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전조 현상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전조 현상들을 말씀하시는데, 8절에 보시면 자칭 예수라는 자들이 많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때가 되면. 그리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어떤 것들이 일어난다고요?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박해,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일어난대요.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전조현상은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 군대는 무슨 군대를 말하는 걸까요? 어느 나라 군대? 어디 군대? 예수님 당시 로마 군대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 군대가 와서 너희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무너지냐면은 AD 70년 주후 70년에 무너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 당시에 살고 계셨을까요? 안 살고 계셨을까요? 안 살고 계셨죠. AD 70년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참 뒤에 이 로마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 티투스인데, 디도라고도 부르는 이 티투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예루살렘을 일단 포위해요. 함락하기 전에 포위하고, 그때 당시에 포위된 예루살렘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동족들끼리 막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져요. 막 열심당원들이 막 그 로마에 투항하려는 사람들 막 잡아가지고 죽이고 막 십자가에 매달아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리고 막 음식들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 결사항전해야 된다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다 굶어 죽고 막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잡아서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때가 되면은 이렇게 하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가 되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나오든가, 예루살렘 안에서 나오든가, 그 안에 다시 들어가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AD 70년 8월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 의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무너져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일이 AD 70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25절부터 27절 한번 과연 그러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곤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막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라고 말하고 막 세상에 막 이런 난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내용들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서 중에서 바벨론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묘사한 걸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서에 바벨론과 북이스라엘 이 국가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은 70인역이라고 우리 수련회 때 배웠죠. 70인역. 70인역이 무슨 어떤 언어를 번역한 책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처음으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모든 구약은 70인역을 인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70인역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라서 여러분들 신약에 보면은 구약을 인용하는 예수님이나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는 데 보면은 번역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하고 바울은 70인역을 인용한 것이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70인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좀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25절, 26절은 선지서의 예언을 인용한 것이고 특히 27절이 중요한데 27절 인자가 구름 타고 오면은 재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또 인용한 것인데 이 구절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로 와서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는 그 장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오는. 이 단어가 온다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7장 13절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내려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27절은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권능과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어떤 걸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2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아주 결정적인 이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32절이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신 거라면 이 말씀은 오류예요. 왜? 예수님 세대도 지나갔고 무려 2000년 몇 가지 세대가 지나갔는데도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32절 또는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실제로 AD 70년에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예언은 성취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뒤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호산나 호산나 막 찬양 받으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을 막 뒤엎으시고 이 장면 기억나죠? 이 장면을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건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막 성전이 막 지저분하고 막 더럽혀져 있으니까 가서 막 깨끗이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이 심판이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AD 70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이 심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성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사람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성전을 심판하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걷어낸 세금들을 모아두는 창고 역할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신앙의 중심이기도 했지만 또 물질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 제의 중심의 신앙을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막 절기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막 순례를 하거든요. 막 멀리서 오는 거예요. 막 며칠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고. 그래서 이런 성전 중심과 제의 중심의 신앙이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성전이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성전 중심, 제의 중심의 신앙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 성전이 심각하게 타락하고 왜곡되어서 성전 지도자들은 다 부패해버리고 위선과 교만에 빠져서 민중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그 고요를 빨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시고 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것을 보고 슬퍼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전이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셨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을 향한 심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전 중심, 제의 중심의 신앙으로 대표됐던 옛 신앙이 물러가고 옛 신앙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된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열게 되는 것이죠. 성전이 없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성전과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였어요. 자, 성전 파괴와 그와 관련된 징조들을 본 자들, 그 성전 파괴를 본 자들은 이제 성전과 제의에 집착하던 옛 신앙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 부르심의 기준을 따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부르심의 기준이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닥쳤을 때 그 부르심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자,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기준이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5장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성전도 없고 제사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케 되는 시대가 그 시대가 열렸고 우리를 그 시대로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의 기준이에요. 이 부르심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속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 34절에서 36절에 우리가 제일 끝부분에 읽은 것이죠.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이 나옵니다. 자,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에 관해서 말했다면 이제부터서 34절부터서 드디어 성전이 무너진 뒤 제2가 사라진 뒤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 것에 대한 그 교훈이 34절에서 36절에 나와요. 특히 34절에 보시면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5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재림을 말씀하시는 걸까? 36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온전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기다리는 자,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은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10처녀 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중에 5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잠에 빠진 자는 34절에서 경고하는 대로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덫과 같이 임해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 신앙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 신앙의 확고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온전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살아온 그 흔적과 열매를 드리기 위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그 회사의 최종 면접을 앞두고 서류는 통과했어요.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그 면접관 앞에 서기 위해서 내 외모도 내 정신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뭐 그 면접 앞두고 막 술 퍼마시고 막 이렇게 막 다른 데 놀러 가고 이러겠어요? 내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조심하고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정신과 외모를 최상으로 가꾸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은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냥 잠에서 덜 깬 모습으로 슬리퍼 끌고 주님 앞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때 가서 신랑 앞에 가가지고 혼인잔치 들여보내달라 그러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의 오심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이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내 신앙의 확고한 기준이 되어서 정말 이날을 기다리면서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제가 배영음악을 준비 안 했으니까 피아노를 좀 쳐주세요. 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튼 것을 보거든 여름이 오고 있다는 것,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들 속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열려있고 우리는 지금 그 새로운 구원의 시대에 부름을 받았고 그 기준에 합당한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부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것.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 앞에 다시 섰을 때에 흠이 없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확고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지켜나아가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모습일지를 항상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늘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화과 나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기서 나는 싹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와 있고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새로운 그 구원의 시대에 부르심을 받고 그 구원의 시대에 아버지 그 부르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면접관 앞에 서려고 할 때에도 아버지 나 자신을 가꾸고 아버지 나 자신을 지켜나가며 아버지 그때의 최상의 컨디션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아버지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 확고한 신앙의 기준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수많은 징조들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좌절하며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소망하며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통하여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세의 징조들을 대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지며 거기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 신앙의 확고한 기준을 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 거친 바다 위를 가는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이라는 찬양인데 저번에도 한번 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뭐 생소하시더라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위를 가는 외로운 배처럼 우린 모두 홀로 이 길 걸어가고 있네. 곧 폭풍이 지나가고 주수할 때 되어 주를 만날 때 내 기쁨 넘치리. 험한 이 세상이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르시며 방랑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우리 2절 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괴로움을 하시는 주님 신실하게 내 눈물 닦아주시네. 세상이 조롱하여 날 외면하여 오직 주님만 엎드려 경배. 다시 한번 나의
상처 되시며 막막한 바다에 달이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나 믿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원래 우리 한길이 생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한길이가 자리에 없어서 우리가 과자를 모아서 우리 한길이가 갖다 주세요. 한길이한테 갖다 줄 테니까 선물 잘 받고. 아무튼 우리 다들 내려오라 그래요. 굳이 배달까지. 이게 뭐야? 아이고 한길이 다음 주에 오면은 가라고 하면 되죠. 우리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 봐. 한길이 다음 주에 빨리 선물 가지고 가세요. 나 그거 먹어보고 싶어. 생일 축하합니다.